이제 에베소서는 12월까지 저희가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새벽에 또 여러 가지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년에는 저희가 사도행전으로 주일 예배 저희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거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요청하시고 또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거룩 자체를 위함이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신명기 주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메시지는 거룩한 공동체였고요. 또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여호수아서를 저희가 묵상할 수 있지만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저희가 무엇으로 나누면 좋을까 묵상을 하다가 사도행전을 저희가 택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은 이제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2020년은 저희가 거룩한 증인의 삶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이끌어 가보려고 합니다. 거룩은 거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룩은 증인의 삶으로 열매 맺고요. 또 증인의 삶은 거룩한 삶을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2020년 거룩한 증인의 삶이라는 어떤 목표와 또 목적을 가지고 공동체가 오늘 에베소서 에베소서의 그 본문처럼 정말 하나 되어 섬겨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지역사의 아픔을 품고요. 더 영혼에 대한 그 깨어짐을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그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21절, 어제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것들을 이 오늘 본문과 함께 연결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것을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내와 남편에 관하여 상호 복종하는 내용들이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문학적인 구조로는요, 거기에 피차 복종하라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복종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이라고 한국어 성경에 나와 있고 영어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실은 헬라어 성경에는 이 동사가 없는 문장입니다. 22절은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얘기할까요? 22절에 동사가 없는 건 어디에 걸쳐 있다? 21절에 걸쳐 있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21절 피차 복종하라 라는 동사와 지금 무엇이 연결되어 있다요? 22절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22절에는 동사가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피차 복종하라 라는 그 서두를 시작하고 나서 마지막 33절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리고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니까 인클루지오라는 어떤 그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1절을 그냥 붙여서 함께 저희가 보죠. 많이 들은 내용이에요, 그죠? 그리고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라고 그냥 아예 인정하고 이 말씀을 우리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정하면,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나아가면 이 말씀의 진리가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그래요. 마치 세상 사람들이 말씀을 대하듯 말씀에 그렇게 뭐 능력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들조차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과연 능력이 되겠느냐. 골로새서에서 나오고 베드로전서에서 나오는데 이 가정에 대한 말씀, 이 부부에 대한 말씀이 과연 우리의 가정에 온전한 능력이 될 수 있겠느냐.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부부 가운데, 특별히 이 가정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이 진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 깨달아지며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아내들과 남편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내들이여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남편들아 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22절과 24절까지가 한 묶음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25절부터 남편들에 대한 메시지가 쭉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30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육체 동그라미 치실까요? 한 육체.
왜 동그라미를 쳤냐면 그 다음에 오는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오는 메시지가 어떤 내용이죠? 그 비밀이 크대요. 한 육체라는 그 비밀이 크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서 이 본문을 오해할 만한 문장이 하나 들어있어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사실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근거를 무엇을 삼습니까? 오늘 32절을 근거로 삼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은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하여 얘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강조는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한 육체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한다. 근데 왜냐하면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이해해야만, 이 비밀을 깨달아야만 이 온전한 남편과 온전한 아내의 모습이 가정 가운데 구현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좋아서 만난다고요. 우리 유스 그룹들도 이제 좋아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마 막 생길 거예요. 뭐 연예인 봐도 막 가슴이 설레고요. 그 다음에 누구 봐도 좋아요. 그게 물론 사랑의 출발일 수 있지만 그렇게 만나서 그냥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면 막 싸우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막 싸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가정의 그런 어떤 하나됨, 이것들은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문제도 아니고요. 제도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이것을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에베소서 그 당시에 그 그레코 로만, 그러니까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독교가 그렇게 급진적이지 않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들의 수준으로 맞춘 가부장적인 어떤 기독교적인 요소를 뽑아서 만든 얘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아내들에게 이야기할 땐 그렇습니다. 아내들에게 얘기할 때 복종하라. 그 당시에 그들의 코드와 맞아요. 근데 실은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그 요청은요, 그 당시의 헬라 문화와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와는 코드가 달라요. 그러니까 단순한 평등주의도 아니고요, 단순한 가부장적인 제도도 아니에요. 이것은 뭐라고요? 기반이 사회적 가부장적도 아니고 어떤 인본주의적인 평등주의도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으로부터 우리가 이 가정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온전히 이 가정, 부부간의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비밀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라고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복종하던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게 그런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신이 주님을 섬기는 것과 자기가 남편을 섬기는 것과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듯이 남편을 섬겨라. 뭐 그런 것이 전혀 틀렸다라고 할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과 내가 남편을 섬긴다, 남편에게 복종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3장 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섬긴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내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아내들 입장에서는 내가 남편을 섬기고 또 남편에게 복종한다라는 것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주님에 대한 복종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본문은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고요. 또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주님 섬기는 것과 남편을 섬기는 것이 왜 거의 동일시 되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라고 할 때 23절에 그냥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라는 거예요. 머리 된다. 케팔레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이 두 가지 정도로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권위, 지도력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남편은 아내의 지도력이다, 권위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게팔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생명의 어떤 근원, 어떤 그 근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어떤 권위가 있고 지도력이 있는 것과 동시에 또 동시에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어떤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냐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머리 됐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라고 할 때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임과 동시에 교회에게 생명과 교회를 성숙하게 하고 교회를 성장하게 한 필요한 모든 생명과 에너지의 근원이 누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어떤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머리 되심은 지도력과 권위뿐만 아니라 어떠한 그 근원, 생명의 근원, 원천 이런 의미가 있죠. 근데 왜 남편이 왜 아내의 지도력이고 왜 생명이고 근원이냐라고 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은 하진 않아요. 이러하기 때문에 너의 머리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냥 남편이 교회의 머리 된다. 그러면서 그거의 근거를 어디다 두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거와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됩니다. 그리고 24절에 바로 결론으로 가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엔판티라고 하는데 범사에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때 이제 우리가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실제적인 것을 많이 물어보시죠. 그러면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하면 어떻게 하나요? 막 이런 얘기서부터 해서 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어떻게 하나요? 막 제사를 드리게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때도 복종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을 많이 생각하게끔 하는 이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걸까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요. 고린도서 7장입니다. 4절이요. (7장 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여기까지만 있으면 그냥 우리가 이해할 만하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남편이라고 해서 그 원하는 대로 막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 가운데 7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장 15절. 7장 15절. 고린도전서 7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 본문을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종교 문제에 대하여 뭐하다? 복종의 의무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모든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라고 되어 있지만 실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부장적인 어떤 구조를 지지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단순히 여자가 남편에게 꼼짝 못하고 모든 일에든지 그냥 예예예 순종해야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복종이라는 단어가 충분히 쓰였습니다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여성의 모습에 관하여 어떤 일방적인 있던 모습은 아니에요. 아까 7장 4절의 모습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7장 15절의 모습에서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처리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결국 가부장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한국의 남성들 또 여성들도 왜냐하면 그 구조 속에서 이러니까 이게 되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딱 남편을 보는 순간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들거든요.
근데 이 메시지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뭘 봤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인 구조의 남편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또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또 옆에 있는 그 여성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우리는 성경의 어떤 이 말씀 때문에 그 길을 걸어야 되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요, 우리 생각에 자꾸 한국에 우리가 먼저 살았던 우리 먼저 세대의 그 모습들로 이 본문을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이 근거를 뭘로 삼아야 되는데요? 가부장적인 구조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당시 헬라 문화 속에 있는 그들의 사고방식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이 비밀이 크도다라는 거예요. 비밀이 크도다. 막 여성이 막 이게 뭐 남편에게 복종하라니까 막 그러니까 쓴웃음 지면서 이것들 예 그래야죠.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 가면 굉장히 쓴웃음을 지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알긴 아는데요. 뭐 그냥 이 정도예요. 자, 그런데 가부장적인 구조를 지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원리인 듯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 여성들을 뭘로 나오나요? 남편 아담을 돕는 배필로 나오죠. 돕는 배필이요. 돕는 배필 할 때 그 히브리어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예전에 그 하심탐사할 때 성경 공부할 때 돕는 배필. 에제르라고 돼 있어요. 에제르라고 돼 있죠.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는 시편에서 어떻게 쓰인다고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예, 도움이시라. 그때 하나님은 나의 에제르이시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돕는다라는 것은 뭐가 부족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유한 것으로 독특한 것으로 굉장히 탁월한 것으로 남편을 돕는 거예요. 마치 주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에제를 할 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족한 자라서 나에게 도움이 되시나요? 열등하기 때문에 나의 도움되는 위치에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탁월하신 분이고요, 전부이신 분이고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의 에제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의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열등과 또 그 우월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독특함으로 남편을 돕는 에제르, 돕는 배필이라는 거죠. 지금 복종이라는 것은 다른 것은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질서, 그 모습을 가지고 그 질서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래요. 비밀이에요. 내가 열등하거나 뭐 나중에 나서 뭐 여자 아니에요. 그 자꾸 가부장적으로 이걸 보고 쓴웃음 짓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예요. 이것을 뭐 완화시켜서 이렇게는 안 하고요. 그냥 여성들을 여권을 신장하기 위한 것으로 포장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 평등사회, 뭐 여러 가지 뭐 신분의 모든 것들 뭐 하다못해 그 동성애자도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사회가 요구받고 있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애써 완화시켜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말씀 그대로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끝나지만 실은 남편들에게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굉장히 단순한 문장인데요. 또 그것을 어디로 원형을 삼고 있죠? 예,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삼고 있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원형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눈에 띄는 게 11일 본문 한번 보세요. 11일 본문. 우리가 12월 11일 본문이요. 11일 본문의 1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4절. 1장 4절 한번 읽어보죠. 4절에서 5절까지.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대요. 뭐라고요?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게 뭐라고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걸요? 그러면 목적입니다.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시려고 그 목적을 가지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자, 그런데 그 관점에서 보면 오늘 한번 보시겠습니까? 남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답니다. 사랑하셨고요.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6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까 1장 4절의 모습과 거의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거는 그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거룩하게 하시려고. 두 번째,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려고. 세 번째, 티나 주름이나 자랑 어려운 거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단순한 것 같지만 한번 논리적으로 밟아볼까요? 자, 그렇다면 교회가 거룩하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가 거룩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의 목적이 분명해졌어요. 예수님의 희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제가 이것을 왜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부부관계의 원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이 자기 희생을 왜 하셨다고요? 교회를 거룩하기 위하여, 교회가 티가 없고 순결하기 위하여,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기 위하여 자기 희생을 하셨대요. 결국 자기 희생적 사랑의 목적은 교회의 거룩이었어요. 교회의 거룩을 위하여 죽으셨고 희생하시고 사랑하셨어요. 결국 사랑의 본질이 뭘까요? 부부간 사랑의 본질, 남편이 아내를 향한 사랑을 하기 위한 본질이 뭘까요? 결국 아내를 거룩하게 하고, 아내를 온전하게 하고, 아내를 영광스럽게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희생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아내를 사랑할 때, 우리 남편들에게 말씀드리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아내의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면 안 된다고요.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아내를 기분 좋게 해라라는 그냥 가정 시리즈 어떤 세미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내 기분 좋게 합시다, 가정의 화목을 이룹시다, 이런 게 아니라 분명히 부부관계에서 표준이 뭐라고요? 이 비밀이 크도다, 한 육체.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에서 이것들을 끄집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에베소서에서만큼만 이 부부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 왜 그럴까요? 이 에베소서는 뭐에 대한? 복음이 이 만물, 우주를 통일시키는 복음이에요. 이것이 어디에서 드러나야 된다?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전혀 하나 될 수 없는데 이것이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통일되더라. 이 하나 되는 복음으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한 이 가정의 하나됨을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은 무엇을 드러낸다? 결국 교회의 하나됨을 드러내고요. 교회의 하나됨은 무엇을 드러낸다? 만물이 복음으로 통일될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남편이 사랑하는 이 목적, 자기 희생을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아내의 영광스러움, 아내의 거룩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왜 그렇게 자기 희생적으로 사랑하셨는가? 이는 왜라고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영광스럽게 세우시려고, 티가 없고 순결하게 세우시려고. 이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학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웨스트콧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은 교회가 완전하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어서가 아니라 교회를 그러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은 교회가 완전하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완벽하게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어떤 남편들아라고 할 때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리로 아내에게 뭘 요구하죠?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남편들아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당연히 논리적인 전개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아내들에게 분명히 남편들에게 복종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남편들아라고 할 때 어떤 메시지가 전달돼야 됩니까? 남편들아, 이제 복종하는 아내들을 어떻게 다스릴 건지 내가 알려줄게 라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왜? 아내 입장에서 남편을 복종하라고 했으니 지금 내가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아내를 다스릴 건가 라는 메시지가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메시지. 아내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라는 메시지가 오지 아니하고요,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라는 메시지가 온다고요. 아내로부터 복종받는 이 남편에게 어떻게 아내를 사랑할 건가라고요. 근데 그 사랑은 뭐냐? 다른데 인본주의적이 아니라 가부장적인 제도에서 찾지 마라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 희생적으로 영광스럽게 세우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티가 없고 순결하게 세우시려고 사랑한 것처럼 너도 무엇으로? 힘으로 어떤 다른 것으로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자기 희생으로 다스리고, 자기 주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으로 다스리고 사랑으로 아내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것, 영광스럽게 세워나가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흠이 없게 하려. 이것은 결점이 없고 건강한 아내의 모습으로 날마다 만들어 나갈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요? 남편에게 있다. 굉장히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에 관하여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남편에게 또 굉장히 이해합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 몸의 한 지체, 한 육체라는 메시지를 계속 가죠. 자, 머리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뭐가 된다고요? 몸이 된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요, 머리가 몸을 생각하는 것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아끼는 거고요, 자기 몸을 챙기는 거예요. 동일한 논리로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한다라는 건 머리 된 남편이 자기 몸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뭐예요? 아내잖아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은 똑같아요. 근데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논리와 그 진리 속의 비밀 속에 우리가 거꾸로 돌아가보면 자기 아내의 그 영광스러움을 위하여, 자기 아내의 거룩함을 위하여, 티가 없고 순결함을 위하여 자기 아내를 희생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결국 뭘까요?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의 모습. 그러니까 아내를 가면 갈수록 아내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건 실은 뭐냐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조차도 잊어버리는 사람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실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뿐더러 자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분별을 못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나가서 바람피고 아내 제대로 챙기지 못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철저할 것 같아요? 아니요. 즉흥적으로 아마 행할 거예요. 이거 좋으면 이게 좋은 거고요. 돈을 많이 벌면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막 들떠 있고요. 흥분 지수가 아주 고저를 이 위아래를 그냥 막 쳐요. 안 좋으면 그냥 한없이 안 좋아지고, 좋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인생을 향한 계획보다도요, 그냥 상황에 따라 내 인생의 흥분 지수가 막 널뛰듯이 떠요. 근데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뭐냐면 이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 그 아내를 온전하게 세우고 거룩하게 세워나가는데 정말 헌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자기의 몸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어떤 것이냐면 결국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나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가 읽은 본문이 21절부터죠. 결국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함이 없으면, 사실 그리스도를 향한 경외함이 없으면, 정말 이 사람이 신앙이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이 없으면 아내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야기하면 뭐 남편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냥 가부장적인 어떤 느낌이고 그냥 정말 쓴웃음만 진다니까요. 정말 진지하게 이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그 아내의 영광스러움과 아내의 거룩함을 위하여 자기 희생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내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아내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또 아내의 그 거룩함을 얼마나 내가 섬겨야 되는지, 이것들에 관하여 관심이 없죠.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선물을 주는 것은 뛰어넘는 거예요. 아내의 그 영적인 상태, 성장, 이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죠. 왜?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교회의 성장과 또 교회의 그 성숙을 위하여 그 수많은 것들을 공급하셨거든요. 지금도 공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언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굉장히 사도 바울이 현재적인 것으로 이야기해요. 현재적인 상태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지금도 수많은 것들을 공급하셔요. 그리고 남편은 지금 아내의 성장과 성숙과 거룩과 이 온전함을 위하여 그 자기 희생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33절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33절이요.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는 실은 결혼에 대한 전혀 다른 인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해요. 우리가 뭐 익히 안다라고 하지만 실은 그 당시 사람에게는 좀 나름 충격이었습니다. 아내에 관한 이야기는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편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식이었어요. 그리스도 교회와의 연합을 결혼의 원천으로 삼아요. 다른 것을 원천으로 삼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연합을 결혼의 근거 또 원천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의 연합을 뭘로 보죠? 교회의 통일성의 어떠한 실제적인 예로 본다고요. 그 당시 그 로마 사회에서도요, 국가를 지탱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가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정의 굉장히 하나됨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요구했던 어떤 삶의 패턴이 있어요. 그들도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혼의 연합을 무엇을 보냐면 교회 통일성의 하나의 실제적인 예로 봅니다. 그리고 교회의 통일성을 뭘로 볼까요? 더 나아가서는 우주적 통일성의 하나의 실예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다? 복음으로 가능하다. 복음으로 하나님은 우주 모든 만물을 통일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보인다고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교회에서의 하나됨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요. 그 복음의 실제적인 예가 실제로 어디에서 보여져야 될까요? 부부간의 연합을 통해서 보여진다. 왜? 그리스도와 교회 안의 연합이 그 결혼의 근거이기 때문이죠.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대로 우리가 좀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연합을 깨는 거는요, 실은 더 큰 바라봐야 될 그 비전을 깨트리는 하나의 굉장한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들을 이뤄내는 것들은 그 교회 연합을 이뤄내는 하나의 굉장히 초석이 되고요. 또 교회 연합은 우주적인 통일을 이뤄내는 복음을 이뤄내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가정의 연합, 또 부부의 연합에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대로
우리가 좀 반응하고 또 나아가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에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실은 부부간에 우리가 어떤 맹목적인 부분들도 있었고 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사회적인 어떤 그 지식대로 우리가 반응하며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건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 연합을 모태로 그것들을 원천으로 삼아 그것으로 인하여 남편들에게 또 아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특별히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희생적으로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은 교회가 그럴만해서가 아니라 그런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다라는 것은 저는 좀 크게 와닿았어요. 아내가 그럴만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희생적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이 부부간의 연합을 통하여 또 회복되고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또 알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또 부부와 남편과 아내에 관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실은 왜냐하면 현실과 이 메시지의 격차가 많이 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반응은 쓴웃음이에요. 남편도 쓴웃음, 또 아내도 쓴웃음입니다. 알지만 뭐 현실은 그렇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그렇지가 않대요. 왜냐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든 복음을 이야기하시고 이것들을 굉장히 요구하시잖아요. 그것들을 이뤄내시잖아요. 근데 부부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정 공동체의 가장 최소단위, 이 부부의 이 연합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연합을 이뤄내는 가장 출발점이기 때문이죠. 이것들 포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부부간의 연합, 또 아내와 남편의 그 사명, 또 감당해야 될 삶들에 관하여 우리가 놓치거나 포기하거나 그냥 뒤로 밀어놨던 것들을 다시금 제일 전면으로 당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부부간의 아름다운 연합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한 이 복음의 진리들을 하나님 가정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한 신뢰가 되게 하시며 우리 공동체의 연합을 이뤄내는 귀한 영적인 기반, 초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머리로 계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온전한 복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정말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워나가시려고 하시고 거룩하게 세워나가시고 또 그만한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머리로서 인정하고 우리가 복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안 할 뿐이지, 우리가 그렇게 못할 뿐이지. 그런데 남편들 향해서 좀 도전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내로 하여금 갈등을 느끼게 하면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실은 교회는 안 할 뿐이지 갈등은 느끼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이 교회 머리 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갈등을 안 한다고요. 자신이 그냥 안 할 뿐이에요. 근데 남편의 변덕스러움을 통하여 아내로 하여금 갈등 느끼게 하면 안 되겠어요. 정말 저게 머리인가? 라는 갈등이 느끼면 힘들다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남편을 향한 굉장히 무한 책임? 이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웃어서 넘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이상적인 그림이고 이런 걸 떠나서 이것들은 한번 2020년 가정에 우리가 좀 가정을 준비할 때에 특별히 남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영적인 거룩한 부담이라고 느끼고 우리가 이것들을 좀 온전히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님 복종하는 건 쉬워요. 오히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우고 거룩하고 온전히 흠없고 티를 없게 하기 위하여 자기 희생으로 나가는 것은 오히려 더 무거운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이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아내로 하여금 갈등 느끼게끔 변덕스러운 모습이 좀 떠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머리로 내가 섬겨야 되나라는 갈등을 느끼지 않게끔, 물론
온전하게끔 할 수 없지만 그것들을 항상 견지하고 그들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남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편들 중심으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그 머리됨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가정을 섬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내를 섬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죠. 왜냐하면 조금 여러 가지 부족해도요, 가정이 탄탄하면 회복이 빠르더라고요. 그런데 가정이 이렇게 온전치 않으면 뭐 눈으로 보이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 부부관계 속에 잘 작동이 되고 오퍼레이팅 되고 구현이 안 되면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모든 사역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가정사역을 어떤 핵심으로 두고 막 이끌어가는 교회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2020년에 이 교회의 가장 최소 단위인 개인을 빼고는 가정이고요, 가정을 빼고는 부부예요. 물론 이제 뭐 혼자 되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기본적인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간의 이 연합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 이것들을 우리가 1년 내내 정말 이 부담을 가지고 이것들을 이뤄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이 어떠한 그 지침이 아니라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이 가정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이 삶을 살아내는, 복음 안에서 살아내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좀 결단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한테 복종하라고 그랬잖아, 아니면 여보 나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랬잖아는 또 상대방을 향한 그런 대화 이제 오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오고 가겠죠. 그러나 대본에 끝나자마자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농담처럼 이야기하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굉장한 중요한 명령이고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잠잠한 가운데 이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진리를 깨달은 자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입장 봐야 되잖아요. 남편 입장 봐야 되잖아요. 머리래잖아요. 정말 주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려고, 영광스럽게 세우시려고 자기 희생으로 사랑하셨대잖아요. 그렇게 하라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한테 복종 안 하냐고 우스갯소리라도 이 얘기가 통용되지 않는 가정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우스갯소리 속에 정말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하나님, 정말 진지하게 이 진리를 받아들일 우리 남편들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종호 선교사님 우리 회복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단은 각 가정을 굉장히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의미 없어지고 그냥 겨우겨우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그 연합의 모습을 가지고 이 부부의 모습, 가정의 모습을 다시금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을 때도 그렇고 듣고 난 이후에도 그냥 상대방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왜 날 사랑 안 해? 왜 나에게 복종 안 해? 하라고 했잖아. 이야기하고 웃고 그냥 쓴웃음 짓고 그냥 또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만들지 말라라고 할 때 우리는 이것 가지고 농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우상 만들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망령되이 막 부르면서 웃고 우리가 즐기지 않습니다. 마치 똑같습니다. 이 가정을 무기력해 만드는 이 세상의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있습니다. 이 본성을 깨기를 원하시는데 이 깰 수 있는 비밀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 안의 연합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묵상을 해야만 살아낼 수 있는 삶이라고 강조합니다. 내가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다라고 강조하고 오해할 만한 표현까지 썼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비밀이 우리 가운데 깊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 주님께서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죽음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으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남편들의 삶 가운데 이것이 반드시 사라지고 또 아내를 향하여 섬겨질 수 있는 귀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의 무기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복음으로 날마다 새로운 생명력으로 주 앞에 영광스럽게 나아가는 귀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른 가정의 침체는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복음 안에 이 참된 비밀 안에 날마다 이 생명과 부활과 이 거룩함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종구 선교사님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항암치료 모든 과정 그 환부 마디마디 조직 마디마디 세포 마디마디마다 주님 치유하시고 주님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되 특별히 모든 과정이 내 자녀에게 특별히 이미선 선교사님에게도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만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